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풍성한 삶을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개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난 분 중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경험이 많았다라고 생각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과장님, 제가 사원일 때 대리였나? 대리가 사원이었을 때 과장님으로 본사에서 제가 있는 곳에 근무하러 오신 분인데요. 뭐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도대체 형님은, 과장님은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떻게 많이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허허허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잖아. 미국에서요? 뭐요? MBA라고 하는 걸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을 미국에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고 오셨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졸업하셨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봐도 미국에서 MBA까지 갔다 오시면 과장 직급을 달 연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형님 어떻게 그 미국에 MBA까지 갔다 오셨는데 과장 연차를 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 나 대리 때 갔다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업에서 혹시 해외에다가 교육 보내주시는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1년에 3명에서 5명 정도를 세계에 있는 유수 대학교에 이런 MBA 과정이라든지 이런 석사 이상의 실무 과정들에 교육을 대신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뽑혀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형님 미국 가셔가지고 공부하시고 할 때, 야, 그러면 회사가 월급은 줘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회사가 보내준다라고 하면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월급도 줍니다. 월급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월급 주면서 거기서 공부할 기회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3년 동안요. 월급은 월급대로 따로 주고요. 학교 들어간 학비 다 따로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집 구해서 사는 생활비까지를 다 따로 줍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학비만 1억입니다. 1년에. 근데 최저비까지 해서 1년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무려 15년, 20년 전입니다. 그 비용은 회사가 다 대줍니다. 좋은 회사죠. 제가 교육님한테, 이야, 형님 봉 잡으셨네요. 이야, 이거 그러면 3년 갔다 오셨으면 뭐 한 8억, 9억 정도는 회사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학생님이가 8억, 9억을 받은 걸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렇게 회사가 돈을 딱 지불해주고 3년을 공부하고 회사로 돌아오면 회사가 아유 수고했어요. 자 다시 일하세요.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지금 하시는 얘기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7년 동안 회사에서 퇴직을 못 한답니다. 만약에 7년 이내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회사가 지원했던 모든 돈을 다 뺏어야 돼요. 퇴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MBA 과정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그 당시에 평균적인 임금이
연에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됐어요. 거기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연봉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7년 동안 그 연봉을 못 받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한테 책정된 그냥 과장원에서 한 7천, 8천 받고 그냥 다녀야 돼요. 근데 그분이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해봤더니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겨우 똔똔 맞춰질 정도예요. 겨우. 7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른 회사에 가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회사가 자기한테 해줬어요. 그게 뭔가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투자를 받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회사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부분만큼을 내가 돌려준다예요.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7년을 다 못 채우셨어요. 7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셨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기본 조건이 뭐였냐면 그 학비 지원받은 거를 전부 다 회사에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돈을 받고 이동하셨다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는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뭐 회사 다니면서 아깝다 이러고 다니시는 거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지만 그냥 항상 내가 회사 덕분에 3년 동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회사에서 더 충성을 다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닌 걸 봤어요. 자, 우리는 지난 5주간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약속받는 것은 풍성한 삶을 약속받는다고 맨 첫 주에 말씀드렸어요. 풍성한 삶이 뭐라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요.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삶이냐? 아니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주에 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못 나눠요? 못 누려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뭔데요? 살인죄, 거짓말한 죄 이런 게 죄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죄이긴 하지만 더 큰 죄가 뭐냐? 독립선언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셔도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라고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풍성한 삶의 목적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그 풍성한 삶에 우리에게 어떻게 가면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요, 실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께 부탁드린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풍성한 삶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돈을 많이 벌거나 병이 낫거나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으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드렸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뭘 중요하게 해요? 우리의 신앙 전략, 초대교회 신앙 전략은 예배, 교제, 식사, 기도라고 하는 네 가지를 중요하게 했다면 지금 창원 초대교회는 이미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다 선수들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의 금요일 동안
창원초대교회가 내년에는 그것 외에 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어요. 그건 또 정리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기업이 그 회사 직원 대리한테 제공해주는 1년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미국에서 MBA 비용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2억 5천을 주세요. 1년에. 여러분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요. 그렇죠. 2억 5천을 직접 현찰로 주는 것보다요. 그 2억 5천을 내가 만들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믿은 지 10년 된 분은 10년 동안, 20년 된 분은 20년 동안 매년, 매 순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삶이 어떠셨어요?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전에 찬양에서 불렀잖아요. 예배전 찬양에서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무 일이 없는 정말 탄탄대로에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나요? 아닙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불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라고요. 지난 한 주에 여러분 평안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다 무슨 시간이에요? 나 혼자 오롯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불 가운데 걸어가는 길과 같은 그 길 위에서 뭘 할 수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저의 경우를 보자면요. 예수님이 매 순간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1년에 2억 5천 주는 그 프로그램보다 예수님이 저에게 매 순간 주시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더 큰 건지 이제는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고작 3년 회사에서 받은 걸 가지고도 3년이 아닌 7년을 회사에다가 봉사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께 이러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헌금해야 할까요? 금식해야 할까요? 헌금하고 금식하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뭐 할 말 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거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거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풍성함을 우리끼리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누리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매주 나가서 삶 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평일날은 그냥 민간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이번 주에는 민간인이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평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은 이겁니다. 이 좋은 거를 왜 나만 누리고 있을까? 누군가에게 이 좋은 거를 함께 누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라는 겁니다. 가서. 우리 보통 다 주목하는 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제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첫 마디가 뭐였어요? 가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오늘 가장 머릿속에 깨우쳐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풍성한 삶은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면 기도에 응답도 받고 병도 낫고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는 걸 누리셨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 뭐냐? 가라. 풍성한 삶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기관들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평가하는지를 주목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 것 같으세요?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지, 헌금을 얼마 하는지,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예배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일 것 같으시죠? 그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창원 대방동에서 창원 초대교회가 만일 문을 닫습니다. 그럼 주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한 제 심정은 모를 겁니다. 창원 대방동에서 창원 초대교회가 문을 닫아도 이 동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가 노방전도 나간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노방전도 나갔는데 사람들한테 이거 그냥 전도 이렇게 휴지 이런 거 이렇게 나눠 주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탁 보더니 묻더래요. 이 교회 어디 옮긴다고 하던데 라고 물은 겁니다. 그 교회 성도가 아니요, 저희 안 옮겨요. 여기 있습니다. 계속 이 교회 저희 할 겁니다.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정말 다행이에요. 이 교회 옮기면 우리 큰일 나요. 안 돼요.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어디 그런 교회가 있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80년대 저희 아버지가 처음 개척하셨던 교회가요. 그런 교회. 동네에서 그 교회 사라지면요, 동네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교회였었습니다. 교회가요, 지역의 중심이었고, 교회가 지역에다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게 돼. 그냥 여기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보니 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초신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뭘 나가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둘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또 뭐라고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말씀 제가 전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주목했던 건 뭐냐면 소금이다, 빛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 뭐라고요? 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눈물로 회개하며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인 거고요. 빛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초신자라고 다르지 않더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풍성한 삶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풍성한 삶을 흘려 넘쳐 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흘려 넘치는 자로서의 어떤 사명이 필요하냐? 뭐 진부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또 뭐라고요?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뭔데요? 오늘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부패한 세상 속에서 썩지 않게 하는 뭐예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너희가 그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썩은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맛나지 않는 세상에 맛을 내는 뭐예요? 조미료가 소금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고 모든 사람이 힘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방부제가 아니라 교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더 힘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도 죽겠어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조미료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나로 인하여 그 조직이 더 우울해지고 암울해지는 혹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빛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빛이 뭔데요?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것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주로 뭐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이 세상이 다 썩어가지고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유튜브가 아닌 유튜브의 위에 있는 누군가가 세상이 다 썩었다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자여야 돼요? 길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요. 세상이 가장 힘들 때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 때 언제였어요? 6.25 전쟁 끝나고 해방 전후에 보릿고개 입고 할 때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 가난을 해결한 게 누군데요? 교회였어. 성미를 나누고 곳간을 열어서요. 사람들이 다 패배자가 되어서 세기 말에 다 그냥 쓰러져가고 나라 잃은 존재가 되었을 때 누가 거기에서 아니야 우리 독립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다 누구예요? 교회였어요.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사인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부터요. 전쟁 고아가 넘쳐날 때 그 고아를 다 품어준 게 누군데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힘든 거 맞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힘들다고 힘들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약속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길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암울하다고 얘기할 때 야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잘 해나갈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에게 주어진 은혜 누린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죠. 너희는 무슨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보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금과 교회 안에 빛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보면 막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세상에 자기 자리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책 읽어보면요,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 따져볼까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를 지키라고 한 날은 며칠이에요? 하루입니다. 그럼 나머지 6일을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민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주일 하루 안식하고요. 6일 동안은 그리스도의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많이 좀 받아가세요. 그래서 제발 세상에 가서 좀 나누어. 제가 분당우리 교회 다닐 때 했던 경험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로 제가 노트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까먹는데 그때 필기해가지고 머릿속에 막 남아있어요. 회사의 동료들하고 막 얘기하거나 뭔가 모여서 회의하거나 개별적인 점심 먹거나 할 때 가서 무슨 본인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그 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하고 기가 막히게 맞는 이야기를 어려움을 제 주변 동료가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제가 그 목사님이 된 것처럼 그 친구에게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 드러나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드러나게 되는 형식이 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는 것. 뭘가 보여요?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뭘로 보인다고요? 착한 행실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뭔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성령의 열매들 아니었나요? 성령의 열매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라고요?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고요? 병 고침을 받았다고요?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이지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네,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 닮아서요? 예수님 닮게끔 내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인격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복음 들고 풍성한 삶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 전도지 가가지고 하나씩 줘야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바뀐 인격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주고 그들에게 맛을 내어주는 겁니다. 김익수 목사님 얘기 말씀 드렸죠. 물론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런 드라마틱한 인격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여러분 차 뒤에
물고기 붙여놓고 다니세요. 어떠세요? 물고기는 혹은 차 앞에다가 나는 어떤 교회 다녀요 이거 붙여놓고 다니세요. 옛날에는 그거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많은 성도들이 그거 안 붙이시더라고요. 왜요? 운전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한 소리를 했어. 근데 이 차를 앞질러서 그냥 가면 뒤에 뭐가 보여요? 물고기가 보여요. 아, 이게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붙인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차에다가 말 붙이십시오. 그걸 붙이면 뭐가 시작이 되냐? 우리의 인격이 그때부터 달라요. 그 차 운전하고 가실 때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그 해코지하는 운전자를 향하여 화나는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내 꼬리에 물고기가 붙어있지. 이 생각을 떠올리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좀 참아야 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독립선언하며 이러한 인격이 없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랍니다. 문제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전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되면 교회 나갈게요.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누가 오는데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착해지는 겁니다. 착해져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가능한가요? 안 가능합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거는요. 50년 제가 살면서 제가 믿은 거 한 가지 이겁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 하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그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자꾸 해외 선교 얘기하다 보니까 선교는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돈 보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선교와 전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선교가 곧 전도입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돈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위. 내가 변화된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오죽하면 RCC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항상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말을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대부분 전도는 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설득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기 여러분 설득돼서 오신 분 있으세요? 네, 들어보니 진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에 대해서 오신 분 있으세요? 여기는 아무도 안 됐을 겁니다. 왜 오셨어요? 누군가의 인격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거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제자 삼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네,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뭐라고 하느냐?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인격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말은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선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움직이셔서 하루아침에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도 본 적 있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먼저 믿은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똑똑한 친구가 미국에서 나와서 연봉 많이 받는다는 친구, 미국에서 나와서 얼마 전에 다시 귀국했어요. 귀국하는데 서로 인사를 안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데, 야, 그래도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 그립잖아. 교회를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제가 이 수준입니다. 제가 이 수준. 여러분보다 못해요. 친구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와이프랑 이 딸이랑 한국만 계속 해야 되잖아. 교회 한번 가봐. 유학 간 사람들, 해외 이민 간 사람들은 그런 걸 위해서라도 교회 간대.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딸한테는 그렇게 얘기할게. 근데 있잖아. 내가 교회 가는 건 네가 해줘야지.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울었어요. 제 친구가 드디어 저를 목사로 인정을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한다라고 위해서 이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나 목사할 거야.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미쳤니? 야, 그래도 나 할 거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목사해도 내가 친구라고 하는 거 인정해 줄게. 근데 딱 하나야. 내가 널 보고 교회 갈 수 있게. 그 친구의 조건이. 내가 널 보고 교회 갈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목사인 너도 네가 목사가 되어도 친구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만큼 기독교에 반감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 친구가 미국 들어가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 가는 문제는 네가 해줘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풍성한 삶을 흘려보내고 계신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가서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뭐를 생각하느냐? 공간을 생각합니다. 선교? 전도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필리핀으로 가야죠. 아프리카로 가야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월요일로 가시고, 화요일로 가시고, 수요일로 가시고, 목요일로 가시고, 금요일로 가시고, 심지어 토요일도 가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멀리 있는,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뭔데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같이 걸어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어디 가야 돼요? 월요일로 가야 돼요. 필리핀 가시면 가시고요.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항상이 무슨 말인지. 주일날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우리가 제일 첫 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더 풍성히 얻겠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더 풍성히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성경책에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과 피를 부비면서 태어난 부모와 자식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은 주일날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우리가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서양에서 일주일을 만들 때 월화수목금토일을 만든 게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진 짐을 내려놓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어가는 곳입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지는 교회가 아니고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풍성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지가 교회이니 교회에 자주 오자.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고 자주 오셔서 말씀 나누고.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권투 선수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권투 연습장에 연습하는 체육관에 자주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권투 선수가 실제 게임에 안 나갈 건데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훌륭한 선수인가요? 훌륭한 선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수가 아닌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체육관 스파링은요 연습 게임입니다. 그거 잘한다고 해서 금메달 주지 않습니다. 금메달은 어디서 받아요? 올림픽에 나가야 됩니다. 풍성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면서 했던 얘기는 전부 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것들에 대한 걸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풍성한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요 절대로 교회 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요. 또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다고요? 그들과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 나가셔서 꼭 5분 이상씩 전도하세요.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인격이요? 원래 내 모습 말고. 예수님을 믿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다 보니 우리에게 바뀌어진 그 인격을 세상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떡을 나눌 겁니다. 저는 그 떡에 지금 고민은 이렇습니다. 창원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안 새기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거 드리는 거요가 아니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어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부탁을 이제 우리가 들어드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세상에 나가서 그 풍성한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